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주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림 게시판을 열어보겠습니다. 알림 게시판 11월 7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11월 7일 토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11월 7일 토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는 김영서 작가입니다. 김영서 작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 예방 전문 강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제목은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카페 들어오셔서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의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방 마찬가지로 오늘 어제 배영호 전도사님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 설교 요약 원고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예배 실황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사 샬롬방을 열어봅니다. 매일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 입동입니다. 쌀쌀한 아침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출석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건강한 금요일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시간들로 기뻐하며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새날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한 줄 메모장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받아 확고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를 기다립니다.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성경 한 절 쓰기 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 높을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90장 1절에서 17절까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묵상 말씀은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며 그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한 인간의 생을 넘어 대대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수천 년을 수백 년 수천 년을 사는 나무들도 인간이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대대에 걸쳐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온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4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삼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힘입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견고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손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은 크시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간구하며 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간증 찬양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찬양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망 자료를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소중한 분위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실용적이고 이해관계적이 될 때 그것은 이미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체험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현실에 적응하고 안주하든가 아니면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변화를 받든가 합니다.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곧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글, 좋은 글, 나눈 글, 교훈글을 읽었습니다. 길이 있어 길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길이 있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있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으로써 길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제비는 나는 제주밖에 없고 물고기는 헤엄치는 제주, 두더지는 땅 파는 제주밖에 없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남이 대신 내 인생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두르거나 조바심으로 몸부림치지 말고 지금의 고통이 행복을 잉태하기 위한 산고임을 명심하며 눈앞에 닥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헤쳐나간다면 그 길 끝자락에 행복이라는 선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사역. 마음의 문을 여는 사역. 사람이 모인 곳마다 갈등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삶을 함께 나눈 가족들이 서로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채 갈등하게 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명분 아래 심리학적 방법론이 근거한 많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부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 가족 사이의 효과적인 대화법, 효과적으로 부부싸움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 방법들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이기적인 마음을 방치한 채 임시적인 방법에 의한 행동의 변화에만 매달리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가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며 가정은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터임을 깨닫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정서적으로 이 방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채 이 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2000년 전에 캐캐 묵은 골동품으로 매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해 보이는 심리학적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육체는 물론 인간의 심리와 정서까지 지으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는 말 이외에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있을런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신비스러운 사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을 또 하나 볼까요? 마음의 문을 여는 사역.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사역. 깁니다.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재미있는 걸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3대 악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세계적인 3대 악처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1번 소크라테스 부인 크산페테이, 2번 톨스토이 부인 소피아는 알겠는데 세 번째는 통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놈아 너는 내 어머니 이름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저녁에 역시 6시 30분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